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2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욥기 1장 2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귀가 자신의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길을 걷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연못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나귀는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연못에 좀 빠졌다고 뭘 그리 엄살을 부리느냐. 나는 너보다 몇십 배나 몸집이 작지만은 이 넓은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논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개구리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좋은 장막을 주셨다든지 또한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움 없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좋은 직장을 주시며 그 직장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장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장막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업이 번성하고 좋은 직장을 주셔서 물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닥쳐와서도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욥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매우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려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조차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봤자 뭐 나온 것이 있느냐? 그래도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하며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끔찍스러운 저주스러운 말을 들은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무슨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답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나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진정한 감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 응답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문제가 닥쳐오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갑시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아멘.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식어져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의도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은혜의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대한 은혜의 확신이 옵니다. 아멘. 또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밀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감사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깨닫고 확신이 생기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로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의 확신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면 현재에 대한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에 남은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